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계시받아가지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물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구약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그 신약의 내용들이 성취되고, 그러니까 신구약이 연결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구약의 중간에 기간이 한 400년이 되고 그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처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족보를 통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중심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제자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양육하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돼 나아갔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는 게, 보고 듣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아주 간접적인 상황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하고 풀이함에 있어서도 신약을 통해서,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제자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이 이해되고,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이 이해되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행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모호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규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고 있고,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그 예수님 이후에 복음의 이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깊숙이 개입해 오셨고, 그 개입하심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꼽자면은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이루어졌던 그 마틴 루터, 그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터의 상을 봤을 때에 번개가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광부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중세의 사상 자체는 중간에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성인을 통해서 중보자가 되는 성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해야지만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중세의 사상입니다. 처음에 이제 성인이 생겨난 것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이제 성인이 생겨났는데,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성인을 통해서 기도해야지만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 마리아 숭배 사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잘 보이면은 아들이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마리아 성 통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번개가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광부의 수호신, 각지가 이게 개념이 있거든요. 수호신에게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담대하게 이제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쓰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루터는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있어서의 종교개혁 이전에 어쨌든 그 자신이 발표했었던 그 개혁적인 사상 자체를 칼을 오셀 거예요. 그에 의해서 유럽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외가친가를 통해서 유럽의 많은 부분을 소유했던 카를 오세라고 하는 카톨릭의 그 중심이 되고 있는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맞서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황제가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 듣지 않고 너 얘기한 거 취소할래 안 할래 그것만 물어보게 돼요. 루터가 고심하다가 이야기합니다. 난 안 한다. 그럴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멍개쳐가지고 그렇게 연약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담대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미국에 가가지고 스캔들 일으키고 또 와가지고 아내하고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맨날 전도여행 다니기 하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이 종교개혁 이후에 감리교를 창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을 때는 영국에서도 이전에는 교회 안 가면 잡혀갔어요. 그런데 한 10%만이 교회 다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개혁의 사상을 붙잡고 영국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때 변화되었던 거, 또 수많은 사람들, 세계적으로 복음에 있어서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영국과 미국의 유사한 인력들, 미국의 특히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온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아주 엘리트들만 왔거든요. 거의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거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주의를 감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신앙의 어떤 중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의 사고와 여러 가지 체계성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세뿐만 아니라 근대 이르러 지금에 이르러까지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펼쳐주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냐? 옆 사람 보면 뭐예요? 나를 보면 알죠. 내가 어떤 크고 거창한 것, 종교개혁과 같은 크고 거창한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어려움의 모습, 또 심지어는 이제 별일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별로 그냥 꾸준하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은 오늘 하루, 지난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신뢰하고 입술로써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지만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가? 기도 제목이 날마다 응답되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질병에 대해서 치유받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자체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 된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 더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했을 때에 우연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신앙인들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하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뭔지 모르십니까? 그것도 분명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심각한 공격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가 오아시스가 있지만 극히 지역이 작아요. 작은 지역입니다. 여리고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들어갔던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공격했던 데가 여리고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읍이 있고 사람이 살만한 도시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더워요.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운 지역이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 시험산이 근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케이블카가 이제 시험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리고에서부터 이렇게 시험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더운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더운 동네 가운데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는 것.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장애는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든지 그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정결과 부정결의 그 예를 통해서 봤을 때에 어떤 심각한 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뭐가 제일 간절하십니까? 지금 살면서 간절한 거 있으십니까? 간절함을 잊어버렸을 때에 믿음 생활이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사람의 간절함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고 환경에서 보호받다 보면은 사람이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당장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어떤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 자체에 대해서 점점 더 무뎌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봤을 때에 사람이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의 중심 자체는 모두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시대별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로에 있어서의 성서 해석은 그 큰 줄기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발견하는 쪽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큰 틀 자체가. 루터가 했던 것도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나아가는 그 부분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영적인 이 갈급함의 문제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상당한 갈급함의 요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불편함, 안 보이면 불편하죠. 이 당시에 수명 자체가 한 40년 보면 돼요. 40년을 넘어가지고 평균 수명 자체가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4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평균 수명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심각하고 아쉬운 상황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잠시 스쳐가는 시간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어쨌든 간에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갈급한지 모르는 거야. 라오디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부유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작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급하면 뭐가 있으십니까? 가장 갈급한 것, 심령에 있어서의 갈급한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자신 스스로가 정말로 깨달아 알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될 거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 뭐 환경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재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열심히 뭐 체력 단련하시거나 재정적으로 이제 재테크를 잘하셔가지고 모으셨거나 여러 가지 뭐 하셨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를 채우신 것도 있어요. 그 필요를,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가 또 육적인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족감과 기쁨이 있음을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이 갈급함과 기대함과 이 소망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 내 영혼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향한 이 갈급함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육적인 것만 바라보느냐. 성경은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 사람은 성경이 다 그 돈 잘 버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주일날 얘기하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다고요. 돈 잘 버는 이야기로 성경 볼 가능성이 커요. 인생에 있어서 갈급함 자체가 뭐냐,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거죠.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년이면 다 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신 이 갈급한 것,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갈급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디메오 예를 통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눈이 못 보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열심히 그 주님께 달려 나가 가지고 그분께 간구하면은 그분께서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준다. 이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이 본질적인 의미성 가운데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 바디메오 같이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앞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를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3년의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서 4권을 통해서 그 얘기가 다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일부분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일부분의 내용은 정말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감동 가운데. 그러면은 뭐 한 사람이 거지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지 한 사람이 눈을 떴다. 눈 뜬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이 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질병 고칠 수 있다, 눈을 뜰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 눈먼 자라는 거예요. 눈먼 자다. 눈먼 이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모두 다 눈멀고 이제 눈 뜨게 된 결정적인 사건. 4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또 간절히 그분을 향해서 소리질러서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상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갈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줄을, 그분에 대한 그 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 가운데 항상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단절되어 있던 상태 같이 좀 느껴지고, 교회 오셨는데 뭐 이번 주는 좀 자주 오셨으니까 좀 모르겠지만은 오면 뭔가 좀 새롭다. 교회 오시면 좀 편안하십니까? 좀 새로우십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좀 예수님에 대한 감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동떨어진 그게 아니라 항상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심령이 항상 갈급함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목말라가지고 하루 종일 물을 한 잔도 못 마셨어요. 목말라고 있다가 물 한 잔. 갈급함에 있어서 그 물 한 잔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런 영적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 감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 갈급함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더라도 전혀 갈급함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아도 내 인생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굳이 주님이 내 인생에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디모의 예를 통해 보면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8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성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의 문제, 정말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도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두 가지의 그 온전한 믿음 자체가 좀 필요한데,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 영혼 구원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경은 어떤 온전한 그 충만한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그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급으로 허락하신 것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그분께서 책임진다는 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어떤 그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어떤 갈급함의 요소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200억만 있으면 갈급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체크해보면 알아요. 내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가 뭔지는 기도 제목을 좀 체크해보면 알아요.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의 갈급한 문제, 그리스도 예수 된다는 거.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어서 이 필요, 내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를 채워줄 것이 그리스도 예수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봐야 되는데, 정말로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어차피 지나가는 것인데 그걸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고, 정말로 고민하고 한 번 더 갈등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문제는 그냥 흘려보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갈급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49장,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시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거를 부른다 하매. 바디메오가 목소리를 크게 안 하고 살짝 예수님 불렀으면은 반응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큰 목소리가 갈급함을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도 큰 목소리로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결정적인 거 한 가지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약을 써가지고 뭐 개안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지신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올 때보다 지금의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가? 그것은 사람의 갈급함의 문제, 주님이 아니면은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의 문제가 여전만큼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의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고 그분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의 온전한 중심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통해서 계속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 통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럼 또 나오고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근심해요? 핵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려움의 순간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지혜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야. 성경에서의 문제는 주님께서 그분 자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분 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 시선이 마주치기를 원하는 것. 둘러보다 이제 다른 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위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주님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삶의 중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어떻게 뛰어요? 어떻게 될까요? 맹인이 뛰어갔다라는 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 인생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눈 감고 운동장 뛰어본 적은 좀 있어요. 저도. 다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운동장 아니면 눈 감고 어디서 뛰어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지금 뜨여진 것도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미 눈 뜬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눈을 뜬 상태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응한 거잖아요. 눈이 먼저 뛰어가지고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눈이 지금 감긴 상태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뛰어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심겨졌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체가 어떠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삶의 이 패턴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심령에 있어서의 갈급함, 내가 누구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이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신앙의 방법이에요. 주님 먼저 하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중심 자체는 믿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간절함 자체, 바디메오에 있어서의 간절함 자체는 그에게 있어서의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바로 믿음에 그러하고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행동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누가 이것을 시키고 상황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떤 일을,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 집중하고 항상 예수님에 대한 감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잘 안 들릴까? 여러분 사람끼리라도 몇 번 부탁했는데 맨날 얘기할 때마다 거절해. 그러면은 얘기하기 싫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하게 돼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이 하는 것은 사람을 하고 계속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머리에 집어넣게 하고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보화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50절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눈 감고 나오는 사람 눈 뜨는 게 당연하죠.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왜? 신앙 고백이죠.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간절함과 기대함의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친 그런 원동력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잘 들어보세요.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건 고친 건데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스스로 병을 고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왜? 52절에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구원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의 핵심적인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네? 다이아 반지가 있으면은 다이아가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잉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할 때가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 신앙의 대부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내가 더욱더 간절하게 어떤 일들을 행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본질, 출발점 자체는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 그분께서 일하셨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분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한 가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고 싶어요. 날고 싶어. 날고 싶어서 이게 날아가는 것 자체 쉬운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은 주님 원하시는 삶의 행동과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냥 그렇게 이 당시 많은 상황 가운데 맹인이니까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거든요. 믿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믿음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삶의 원리죠. 여러분 인생 어떠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주님이 개입할 여지, 믿음의 원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원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작동하는 원리가 됩니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갈급한 문제, 또 신앙생활의 중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중심 가운데의 핵심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시며 그분께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감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맨날 간증 들으면 뭐예요? 그 사람 쓰임받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 믿음의 원리가 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믿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게 뭐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해보세요. 근데 해봐야지만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안 해보면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려야 되는 마땅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체에 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존재.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믿음의 결단이 더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누구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 영적인 맹인 상태. 또 맹인이면서도 거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우린 다 주님 안에 다 거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예수님 없으면 다 거지들 모여있는데요.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밥 먹고 헤어지고 다 거지들 모여있는 거예요. 다들 불편한 사람들 모인 데가 이제 여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때도 그렇고 주변을 바라볼 때도 있고 볼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 가지 보면 돼요. 그럼 세상에서 부러워야 될 것이 뭐냐? 그것도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뭐가 부러우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 자체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자산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천국에서의 삶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문제가 세상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 가운데 내 삶에 있어의 본질, 내 피로, 육신적인 건강,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게 있어서의 재물, 내 관계, 내 자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아닌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한 적이 없으면 세상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드렸어요. 좀 녹화된 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다 맹인이고 다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의 그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열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용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10년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셈을 얻고 오늘 복음에 반응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이 바디메오,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이 바디메오의 그 기쁨,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복음을 대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날마다 갱신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기도하시고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육신적인 피로도 내가 기도하면은 내 욕심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잖아요.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러니까 셀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 간절함과 기대함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시간도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아동부 전도축제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